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갈 길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죄인이 의인 되는 것,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다고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츰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약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우리가 여러분들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는데 억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지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던 거,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감사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로 열심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은, 여러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어떤 감사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신약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주일일까요? 맥추, 보리예요, 여러분들.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논농사, 아니 여러분들 밭농사도 제대로 지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오늘날 현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오늘날은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주장에 여러분들 합당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맥추절을 지내라는 것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첨가해도 되고, 이 구약 66권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첨가하거나 또는 이 구약 66권 말씀에서 하나를 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 더하거나 무엇인가 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을,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라고 하실 때는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맥추 감사 주일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맥추절은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맥추절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밭에 뿌린 것이 언제?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수확 중에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추절이고, 그러면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들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은 연초에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여러분들 연말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맥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맥추절이 그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초실절. 자, 성경에 여러분들 절기를 7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를 쭉 해놓으셨어요. 한번 PPT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맥추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가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요. 오늘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맥추절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초실절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초가 뭐예요? 처음 초.
실은 그 열매 실자가 되겠죠.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뭐 한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주는 땅에 들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뭐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거예요. 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1년 농사 중에 벼보다도 가장 먼저 거두는 게 뭐예요? 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도 보리를 가장 먼저 거두었는데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그 보리에 추수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단을 잘라서 누구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여러분들 좀 지금은 지루하고서 좀 힘들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다고요? 보리의 첫 수확 한 단을 딱 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한 단을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수확하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수확이 얼마나 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들. 흉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어떤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보리 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알곡이 많고 가장 싱싱한 그 보리를 찾고 찾아서 그 한 단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초실절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초실절을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추수할까요, 여러분들? 한 주를 7일로 나눴을 때 7일을 7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49일. 그래서 7일을 한 주를 7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첫째 날이 며칠?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이제 수확한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며칠 만에 드렸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77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초실절이 있고 50일 후에 맥추절, 77절, 오순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맥추절에 이 예물을 제대로 정말 드리려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초실절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물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이 초실절 예물이 뭐라고 했죠, 제가? 초실절 예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초실절 예물이 뭐라고 했죠? 보리 한 단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리 한 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일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 이 보리 이런 것도 드리지만 또 어떤 것도 드렸어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렸잖아요. 그런 소와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이 보리 한 단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기뻐 보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14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던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상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이 바로 뭐냐면은 초실절 예물을 초실절에 드리는 보리 한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어떻게 하라?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초실절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보리 한 단, 그 보잘것없는 보리 한 단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들이 그 보리를 떡이나 곡식이나 생으로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 초실절 예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이 초실절 예물은 일의 결과로 드리기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일의 시작에 있어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일의 결과를 두고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감사도 정말 굉장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다? 일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의 결과는 우리가 거둔 것들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시작은 거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거둘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얼마나 흉년이 돼가지고 소출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소출의 적고 많은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로 드리는 것, 그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초실절 예물은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추수해봐야 알겠지만은 그곳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곳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추수해봐야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고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것 초실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일의 결과로 드리지 마시고 일 시작에 일 자체로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이제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9절에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거둔 열매 어떤 것을 드리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맥추절 때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맥추절 때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추절 예물을 첫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 앞절에 보여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요,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맥추 감사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추 감사 헌금 봉투가 지난주에 주보에 여러분들 속지가 되어서 나갔고,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헌금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드린 분들은 다 손 내려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우리가 이 맥추절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참 정성스럽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실절에 예물을 드리면 맥추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초실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초실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죠? 49일 동안 50일 가까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의 추수가 이제 다 끝나요. 그러는 가운데 그 50일은요, 초실절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감사로 드리는 바람에요, 그 50일에는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왜요? 초실절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수확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인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고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농사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한 것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맥추절 50일이 지난 후에 매일마다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로 여러분들 거둬들이는 가운데 50일 후에 맥추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분이 여러분들 감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 되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먼저입니다. 행복 뒤에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 뒤에 행복입니다. 감사 뒤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에 가면요, 이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거기에 보시면 첫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드리는 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보다 여러분들 먼저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감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복의 씨앗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 맥추절에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내분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내분을 여러분들 결혼할 때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내를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로 먼저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들 더욱더 소중한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더욱더 여러분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로 한번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첫 출근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밤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직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여러분들 축복의 여러분들 메시지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그 직장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오늘날 현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이걸 정말 실천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가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시작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 감사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사의 표현 그대로, 감사의 결단 그대로 매일 하루의 첫 번째 손님은 누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손님의 수입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첫 것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마다 모아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었을 때 초실절 예물을 드리듯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좀 전에 봤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은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훈련이 되었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그냥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믿음의 선배분들이 여기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왜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도님들 가운데 복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일의 결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선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예물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4장에 가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살인사건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대충,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요, 참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근거로 한 물질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참 여러분들 참 펄펄 날아다닐 때, 전도사 때 여러분들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3일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12번 했겠죠. 하루에 3번이니까 9번 집회를 냈네. 30분 동안 찬양인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저에게도 찬양 인도해 줬다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첫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봉투에다가 바로 하나님 첫 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례하신 그 교회 바로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왜요? 오늘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충주 양문교회가 이제 7월 달이면 세워진 지 딱 만 5년인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사례를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드리지 않았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누가 드린 것입니다. 누가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첫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잘 훈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굉장히 적게 나오잖아요. 돈 얘기하네, 목사가 또 돈 얘기하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요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거 했어요. 왜?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은 설교의 마음 중심을 잘 아니까. 그런데 사실 대예배 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이거 말하면 시험 들지 않겠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창고가 가득 차게 해줄 거라 약속하시잖아요. 포도주 덮터들에 포도주가 넘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복 받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가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11조 1억 하시는 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5대양 6대주를 여러분들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업가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큰 사업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주일날 우리 서충주 양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계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매주일마다 할 수 있어요? 제트기 정연기 타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 19비 그죠? 충주 전투 비행장 내리면 되잖아요. 그 갑질이에요. 그러면 서울공항에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자가용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했다라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 복을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보더라도 그 복은요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복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 후손들도 여러분들 그런 참 복된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먼저라고요, 여러분들?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